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주보에도 이미 본문의 말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매일 매순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참 급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쏟거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배의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될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고 참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선대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주한이는 저기 창문 좀 닫아줄까요? 2개? 저희가 아침에 좀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아주 노이즈가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네요. 우리 창문 좀 닫고요. 오늘 특별히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1장에 있는 우리 상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지금 여기 장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 1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장로라는 표현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목사의 한 역할입니다. 목사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목사, 장로 아니면 우리 감독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교회에서는 적어도 어떤 목회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 두 번째 서신을 보내서 특별히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히 여기 지금 아버지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역할은 자명하지만은 특별히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우리 서신을 사도 요한이 쓰게 된 그런 배경을 참고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날 제가 말씀으로 발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좀 가부장제 혹은 가부장적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부장적인 혹은 족장적인 사회 시스템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 시대 우리 페미니즘, 우리 여성 여권 신장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한참 이렇게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가부장제 혹은 족장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별로 옳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 있는 혹은 가부장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가족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런 가족 안에서 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가부장에 대해서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패트리아크 혹은 패트리아키라고 얘기하는 가부장 혹은 가부장제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살펴보거니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을 우리 일으키는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성경적인 측면에서는 가부장적인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해서 우리 족보 혹은 계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어찌 보면 가부장적인 세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한국은 여전히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지요. 그리고 계보를 아주 엄수합니다. 그런 가부장제 하에 있으면서 가부장 어떤 제도를 부인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우리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런 어떤 가족 가계보, 가계를 우리 중요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혈통적으로 가부장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회에서의 동참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또 가부장제를 부인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가부장제가 옳지 않았다면, 옳지 못했다면 성경이 가부장제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언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가부장적인 부정적인 견해가 잘못 주입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부장제가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가부장이라는 말은 집가자에 아비부자하고 우리 앞선 장 뭐 이런 장자를 한자를 사용해서 우리 그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 가정에서 남자가 권위를 가진다, 우리 앞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부장 시스템을 우리가 적절히 이해하고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적절한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개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부장제를 우리 성경에서 언급하셨고 시작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또 거기에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굳이 무슨 아래 있고 종이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어떤 권위라는 측면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권위는 가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하나요?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실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권위와 관련된 두 말씀 중에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해서 이미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더 높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성경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해서 우리는 높은 권위들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속임은 합당하지 않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권위를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지 사람에게 하듯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에서 그 질서를 인정하고 나보다 높은 권위에 순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부장제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바대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가부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안에서 이 가부장제의 권위를 잘못 행사함으로, 다시 말해서 남편들이 특별히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가정 안에서의 권위를 잘못 행사함으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구타하고 그들을 올바로 이렇게 보호하거나 하는 그런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부장제가 비난을 받고 또 오늘날 어떤 페미니즘에 의해서 많이 어떤 공격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부장제는 다시 말해서 권위 혹은 질서를 소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부장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건대 특별히 아버지는 진리를 세우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어머니는 그 진리를 가정 안에서 보존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반면에 어머니의 역할,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진리 혹은 가정 안에 있는 질서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리고 그것을 세대들의 우리 대물림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진리를 우리가 세우기만 한다면 진리가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잘 배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가령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잘 적절히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를 세우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워진 진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성경적인 가정에서 우리 세워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 특별히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물론 우리 짧은 한 장의 우리 몇 자 되지 않는 이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선택받은 부인과 특별히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녀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신 이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쓴 서신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의 자매님들이 이 가정 안에서 세워진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진리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진리를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도 요한이 이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서신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안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존중하며 격려하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진리, 지금 사도 요한과 우리 이 진리를 함께 안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근본이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을 매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가령 이 아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진리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매 주일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는 오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일요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모르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려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나이가 도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런 액티비티들이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컨빅션이 없이 그냥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매 주일의 그런 어떤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왜 매주일 교회에 오는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아는 경험이 없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움직여서 실천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우리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복음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매주 함께 예배드리거나 우리 주일날 교회로 오는 것은 어쩌면 모르고 행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진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이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믿음, 이런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십시오. 우리가 앞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에서처럼 우리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내가 듣던 그 성경 말씀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는 이런 찬송 가사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 말씀을 되짚어보면 그 말씀이 새롭게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격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우리 뭐라고 하나요? 아주 부자가 된 재벌들은 식탁머리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고 우리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식탁머리에서 함께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며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2절 말씀에는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 1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합니다 한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성도님,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이들에게 많은 그런 세상적인 인포메이션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이런 어떤 SNS를 통해서 뭐 유튜브가 되었건 아니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뭐 인스타그램이 되었건 여러 가지 그런 SNS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많은 정보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언하건대 그 주어지는 모든 정보가 진리일 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현혹하고 이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들을 형성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야 하는, 실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왜곡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셔서 특별히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이 되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 어머니,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적절히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함의 중요성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요한 2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알게 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천하는 것은 진리를 검증하는 겁니다. 진리를 확증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근거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실천했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컵이 있죠. 제가 목이 마릅니다. thirsty합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면 경험적으로 물을 마시면 내 이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물컵을 보면 제가 물컵을 잡고 물컵을 마실 겁니다. 물컵을 마시는 행위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물을 마시면 내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령 성경 말씀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매일 매순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없다면 이 몸이 죽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 우리 영이라는 우리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묘사한다면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나는 알고 있고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어있다라는 것과 우리 같은 그런 어떤 선상에 놓고 지금 이 말씀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있지만 죽어있는, 믿음이 있지만, 다시 말해서 믿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죽어있는 그런 동일한 개념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는 죽어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또 다른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 속에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네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큰아이, 둘째 아이가 지금 랭캐스터에서 우리 웨스코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아이 내외는 지금 랭캐스터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우리 둘째 아이는 지금 신학교에 계속 있으면서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랭캐스터 교회의 스태프들이라든지 우리
회원들, 멤버들로부터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문자를 받거나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제게 소식을 알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내용인즉슨 우리 평안이와 우리 평안이 자무되는 우리 멜딧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너무 기쁘다 하는 그런 어떤 문자를 제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자주 통화는 합니다만 이 아이들과 소식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열심히 잘 섬기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간증을 남기고 있구나, 우리가 가르친 대로 또 그 아이들이 믿고 확신하는 대로 잘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안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한 2서와 3서에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게 되어서 너무나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많은 성경 안의 진리들을 습득하고 익히고 우리 익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동일한 믿음이, 동일한 진리가 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을 힘써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 된다, 나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게 될 때 그 믿음을 전수해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그 진리를 공유해준 그 상대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런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도 겸하여서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 요한은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진리,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 혹은 진리를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론 부분에서 가부장제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을 가부장제도 안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들이 가부장제 하에서 진리로 그 가정에 어떤 보호벽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면 어머니들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을 좀 비속해서 우리 좀 비속어로 부엌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낮춰 부를 만한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이 그 진리, 가정 안에 주어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 걷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보존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6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랑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다양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대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징계를 가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 제가 말씀드리는 질서는 성경의 질서입니다. 진리를 근본으로 한 그런 어떤 질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질서들은 확고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말고 잘 보존되고 유지되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 세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았고, 이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변화되지 않은 모양으로 전수해 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가정의 어떤 올바른 소위 말하는 가정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적절히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요한 2서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속이는 자들, 거짓 교사들을 이 가정이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우리 권면하는 그런 그런 내용들이 우리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있는 말씀들을 우리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양자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서로 그들이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할 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서 적절히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어떤 환대하는 그런 일에서 이 선택받은 여인과 자녀들과 그 가정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분별하고 했던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진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명령을 지키는 것,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 특별히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의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명령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주신 분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가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출애굽기도 그렇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우리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요약컨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유일한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야훼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잡신들을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들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기는 하지만, 우리 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건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old fashion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오래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구닥다리예요. 오늘날은 맞지 않습니다. 내 현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명령들조차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에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이라면 성도님들, 얼마나 신속하게 이 진리가 변화되고 이 진리가 퇴색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국 교회가 우리 과거 많은 그런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들이 지나고 다음 세대들, 우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더러운 그런 가치관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면서 얼마나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되어서 오늘날 우리 과거에 그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에 가보시면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더 이상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하락세를 맞이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퇴보를 걸었던 것을 우리 역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머니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우리 본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질서들을 세우게 된다면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진리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해요.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육을 하는지, 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우리 진리들이라면, 그런 질서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져 나갈 때 그 아이들을 책망하는 것, 그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열정을 아끼지 마십시오.
좀 더 크면 되겠지, 뭐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비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근거로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어서 실천하도록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요. 그런 훈련들이 지속될 때 비로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께 이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21세기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진리를 힘써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보배합처럼 그 가운데 진리를 담아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보존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의 막바지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진리를 아시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 그 진리, 참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이 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구원의 근원으로서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을 성도님들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본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코비드-19 사태가 끝나는 대로 우리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함께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교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